안녕하십니까. 계절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5월이 이제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5월 아름다운 계절에 또 사랑하는 분들과 또 행복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무엇보다 아름다운 장소에 또 아름다운 그러한 모든 일들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하는 아름다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가장 행복하고 또 기뻐하며 살게 하기를 원하시죠. 그런 삶을 우리가 함께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게 되길 소망하고, 특별히 안식일을 통하여서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함께 할 수 있는 이 안식일을 또 주의 성전에서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특징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느헤미야서에 있는 말씀이 아마 성경 통독표에 따라서 이렇게 읽게 되어 있었고, 이제는 에스더서로 들어가셨을 텐데, 느헤미야서에 있는 말씀을 오늘 좀 살펴보고,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2장 8절까지의 내용이 오늘이고, 이제 내일 또 이어서 저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역사가 이렇게 써내려져 왔고, 오늘도 우리는 이 역사를 써내려갑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까지 쓰여져 왔고, 그 구원의 역사를 마치는 시점에 저희는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마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특징을 갖추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았던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오늘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느헤미야의 그런 변화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습니다. 바벨론에 왜 유대인들이 가게 되었죠?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되었죠. 그러니까 포로로 붙잡혀가 있다가 포로 귀환령에 따라서 귀환하게 된 유대인들도 있고, 귀환하지 않고 바벨론에 남아있던 유대인도 있었습니다. 그때 있었던 이 바사왕의 시대에, 페르시아 시대의 유대인이었고, 그는 기도하면서 이후에 왕의 술관원장이 됩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에 파견되는 총독이 됩니다. 특별히 저는 이것을 하늘 왕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이런 변화를 통하여서 우리의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이 변화의 삶을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경험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가지고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느헤미야서의 배경이 되는 이 역사적 중요 사건의 연대 기록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C 931년, BC는 예수 그리스도 전으로 역사가 기록된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Before Christ라고 하는 것의 줄임말로 그 BC 931년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분열이 되게 되었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그 이후에 이제 분열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BC 722년에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 먼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남게 된 거는 어디예요? 남방 유다겠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남방 유다로서 이제 남아있게 되는 동안에 성경의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그 주변의 강대국들에 의하여 점령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선악간의 대쟁투의 역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BC 605년부터 539년까지는 이 바벨론에 의하여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고, 이후에 70년 만에 포로에서 해방이 되지만 이후에 BC 539년부터 331년까지는 이 세계 역사의 강대국으로서 바벨론을 점령한 메데와 바사, 바사를 페르시아라고도 일컫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이 워낙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이 메데와 바사라고 하는 이 연합국에 의하여서 바벨론이 점령당하고 나서 이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그 권력을 차지하여서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 페르시아 나라 이후에 BC 331년부터 168년까지는 그리스 헬라라고 하는 이 시대에 접어들게 되는데, 이것이 예언의 놀라운 성취 가운데 하나를 역사적인 근거로 살펴보면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나라는 정말 엄청난 강대국이었습니다. 군사적인 숫자로는 그리스 헬라라고 하는 나라가 도대체 점령하기가 불가능한 그러한 이 수적인 열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언의 시간표에 따라서 어떻게 되었어요? 그리스 헬라가 페르시아를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가운데 이 페르시아가 점점 강대국으로서 점령하기 위하여 막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 전쟁 가운데서 더 의기가 충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게 된 것이 이 바사왕 시대에, 페르시아 왕 시대에 이제 일어나게 되었던 이 6개월간의 막 그러한 잔치, 그것이 이제 에스더서의 기록으로 나오게 된 배경이 등장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정말 전쟁을 준비하고 막 의기를 충천케 해가지고 나갔지만, 마라톤 전쟁과 여러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 보면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에 의하여 멸망당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등장하게 된 BC 168년부터 AD 476년까지의 이 로마라고 하는 이 나라에 의하여서 이제 그리스 헬라의 시대도 저물어 가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라고 하는 시대는 이제 분열을 통하여서 이제 나눠지게 되죠. 또 다른 나라에 의한 점령이 아니라. 그리고 그 사이에 있었던 이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변 강대국으로 말미암아 점령당한 이후에, 특별히 바벨론에 의하여 점령당한 이후에 이제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는 귀한 영이 여러 왕들을 통한 조서를 통하여 제3차에 걸쳐서 전달이 되게 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마치 그 1945년도 이제 광복절이 이제 오게 되면서 막 해방이 된 것처럼 막 그와 같은 이제 해방의 그러한 역사와 함께 왕의 조서들이 이제 이후에 그 시대마다 전달이 된 것이죠. BC 538년에 고레스를 통한 1차 조서를 통하여서 1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고레스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예언적으로 기록된 이방인의 왕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예언의 시간표에 따라서 정확하게 쓰임받게 된 인물을 통하여서 이루어져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BC 520년에 다리오를 통한 2차 조서가 있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BC 457년에 아닥사스다를 통한 3차 조서가 이루어지면서 이때 2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 오늘 이제 배경으로 나오게 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역사적인 그런 이 조서에 의하여 포로로 귀환하게 됐지만, 성전 건축도 방해를 받게 되어서 중단하게 되는 일이 있었고, 또 이후에 성전의 건축이 다시 시작이 되어서 완공되고 봉헌되었지만, 그 이후에 또다시 예루살렘 그러한 성벽의 일부가 원수들에 의하여 부서지게 되었고, 그 부서지게 된 배경에서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 그 일이 이제 오늘의 배경 가운데 2차 귀환의
이후에 이루어지게 된 이 느헤미야를 통한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형편을 묻고 공동체 정신을 가졌던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된 느헤미야의 특징이었습니다. 1장 1절 가운데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차 조서가 내려진 후에 2차 귀환이 이루어진 13년에 해당이 되는 연도인데, 그때까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이런 성벽이, 하나님의 성전의 성벽이 원수들에 의하여 부서지고 잘 그것이 완공되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형편을 물어보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아이고, 하나님의 이런 성전이 얼마나 회파되고 무너져 있는지를 이 이야기를 통해 듣게 된 것입니다. 그가 비록 바벨론 왕궁에서 안전하게 거주하고 있던 그러한 상황에 있었지만 그는 고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형편을 궁금해서 묻게 되었고, 그 형편의 소식을 듣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1장 4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어떤 마음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의 형편을 묻고 나서 같은 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 공동체의 마음을, 공동 운명체의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 장면을 통하여 이 모세의 경우도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형편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네, 맞아요. 그는 어떤 면에선 이 왕가에 정말 가문에 속하게 된 그러한 가운데서 자신은 그냥 평안하게도 있을 수 있는 형편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예로 수고하는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서 그 사람들과의 공동 운명체된 마음으로 그들을 구하기 위하여 나서게 됐던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하나님의 뜻하심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하시는 시기가 아니어서 문제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정말 이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동질감을 가지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하는 이 표현처럼 느헤미야도 그가 하늘 왕의 그러한 일꾼으로서의 그런 신분을 갖추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런 동질감을 가지고 공동명체의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게 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나와 내 가족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또 이 성전에 아직 찾지 못한 정말 이 성전 밖에 있는 이 영혼들을 위해서도 정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죄 짓고 방황하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정말 주님의 심정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특별히 또한 그들을 이끌기 위하여 지금도 선교지에서 눈물로 탄원하며 정말 생사의 위기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는 공동체의 정신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이 한국 선교 120주년에 잊지 말아야 할 선교사의 역사에 대하여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지난 5월 25일, 지난 토요일이겠네요. 지난 안식일 토요일부터
6월 8일 다음 주 이제 토요일까지 술람미라고 하는 이 뮤지컬 극단에서 제7회 공연까지를 이제 하게 됩니다. 술람미는 이제 한국삼육 고등학교 동문들로 이루어진 재림교회 청년들의 이제 문화사역 단체죠. 그래서 이 술람미 컴퍼니라고 하는 이름으로 1994년부터 올해 2024년에 이르기까지 이제 30주년이 되어서 올해 30주년 기념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 한국 선교 120주년에 맞추어서 선교사들의 역사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테마를 가지고 공연을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 대면이라고 하는 이 주제의 공연이었는데, 저도 저희 형님을 통해서 어떻게 표를 전달을 받고 뭐 하게 돼가지고 지난 일요일 날 결혼식에 어떻게 참석을 한 곳이 있다가 좀 남아서 그 공연에도 이제 참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팜플렛에도 나오고 그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이 선교사들의 이 사진입니다. 그 사진에 보면 여기에 이제 나오게 되는 한국교회 초기 역사 선교사의 사진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1905년도에 이제 한국에 입국한 스미스 목사의 가족이 이 둘째 줄 왼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여자아이가 이제 그 스미스 목사님의 딸이었는데 질병으로 잃게 돼요, 그 딸을. 그리고 나서 대총회의에 의료 선교사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의대를 갓 졸업한 러셀이라고 하는 분이 한국의 최초의 의료 선교사로 입국을 하게 됩니다. 그분이 이제 앞쪽 오른쪽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 이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한국의 1호 안수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러셀 목사님의 이제 왼쪽에 있는 분이 한국에 입국한 최초의 여성 교육자 스캇이라고 하는 부인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입국한 최초의 여성 선교사 이 샤펜버그, 한국 이름은 사엄태라고 하는 분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맨 앞줄의 맨 중간에 위치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한국에서 먼저 이제 오게 되어서 이 자매 중에 먼저 오게 되어서 여성 선교사로서 정말 조선 땅에서 그 사역을 하다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주님께 이 목숨을 드리는 이 순교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언니를 통하여서 그 여동생이 조선 땅의 선교지의 현장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동생이 이제 조선 땅에 언니의 뒤를 이어서 이제 함께 협력하기 위하여서 오게 됩니다. 그 사람이 이제 테오도라 왕저린이라고 하는 한국의 이름 왕대아라고 하는 이 여사입니다. 바로 중간에 왼쪽에 위치한 여자분이죠. 그리고 그 남편 루퍼스 왕저린, 그분은 한국의 이름 왕아시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왕저린 그 부부가 이제 오게 되었는데 어떤 면에서는 참 신혼의 그 젊은 20대 모습으로 한국을 찾은 거예요. 근데 그 찾아와가지고 한국에서 일하다가 그 목사님이 건강을 잃어버리고 또 목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도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 왕대아라고 하는 이 여인은 언니를 잃고 남편을 잃고 딸도 잃었지만 37년을 한국에 남아서 선교사로 봉사합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여기 기록되어져 있고 있는 교육계, 또 한국 초대연합회장, 한국의 최장수 17년을 연합회장으로 봉사하신 분들도 이렇게 사진에 등장을 합니다. 이런 분들의 정말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서 한국교회가 그 선교의 명맥을 받아서 이제 선교 120주년이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 중 다수는 한국에서 섬기다가 생명을 잃었고 정말 자녀도 한국에 묻은 이들도 다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선교사 자녀들은 미국의 일반 가정보다 사망률이 4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선교사로서 지원해서 가족을 잃고 하는 가운데도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공동체의 심정을 가지고 돌아보며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그렇게 애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공동체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선교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교회가 존재하고 우리도 이런 선교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었던 이 사람들의 역사 가운데 이런 귀한 선교사들을 이 한국 조선 땅에 허락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우리 또한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정말 선교사처럼 선교사의 정신으로, 예수님의 정신으로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어떤 면에선 이분들이 누구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렇게 선교했겠어요? 예수님의 정신이 바로 선교사의 정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선교한 것 아니시겠습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형상으로 그 모든 유혹을 견디시고 AD 27년에 어떤 면에선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시며 정말 기별을 전파하신 선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라고 하면 올해 2024년은 예수님을 통하여 선교가 이 땅에 시작된 지 몇 년째 되는 해일까요? 27년부터 만약에 시작이 됐다고 하면 1998년쯤 됐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선교의 귀한 정신이 정말 이어져서 언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될지, 정말 2000년이 예수님 선교 역사의 그 이후에 정말 오시게 될지 그때는 저희가 알 수 없지만, 이런 선교의 귀한 정신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공동체의 정신을 가지고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그렇게 헌신하였던 이 선교사의 예수님의 정신처럼, 이런 선교사의 그러한 모습처럼 저희도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특별히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었던 이 특징 가운데 보면 말씀에 기초한 기도로 거룩한 목적이 생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면에선 원칙과 같이 성경상에 등장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일꾼으로 쓰임받게 된 특징입니다. 무엇에 기초한 기도요? 말씀에 기초한 기도로 거룩한 목적이 생겼던 것입니다. 거룩한 목적이 생기고 주님께서 도우시는 그러한 힘과 그러한 지혜를 통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아갔겠죠? 그리고 거룩한 삶의 아름다운 감화력을 나누게 되었을 것입니다. 1장 5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언약의 하나님에 대하여 정말 말씀에 기초한 기도를 간절하게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한 것입니다. 1장 9절에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무엇을요?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기억하셔서 이루어 주십시오. 말씀에 기초하여 간절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1장 11절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바사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을까요?
말씀과 정말 기도로 거룩한 목적이 생긴 그러한 느헤미야의 기도에 주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왕 앞에 은혜를 입고 바벨론 왕궁의 술관원장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말 그 사람을 그 위치로 이렇게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죠? 응답하여 주신 것이죠.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을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어떤 분들은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이 기별을 근거 성경절로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음식물은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 다 먹어도 된다. 뭐 베드로도 그냥 보자기에서 내려오는 그런 환상 꿈을 보지 않았느냐. 뭐 그것까지 덧붙여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하지만 성경은 이 여러 이제 배경과 그런 것들을 함께 살펴야 되죠. 하나님께서 이 먹는 음식에 대해서는 창세기 1장을 통하여 주신 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 주신 음식 이후에 환경적인 조건의 변화에 따라서 허락하여 주신 음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건적인 변화에 따라서 허락이 다시 취소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허락된 음식의 조건은 레위기 11장을 비롯한 여러 성경절들의 분명한 음식물의 권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표현은 여기 1장 4장 1절의 내용부터 그 배경적으로 저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결국 말씀과 기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마치 우리가 음식물을 먹는 것처럼 영적인 음식물을 매일같이 먹듯이 무엇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선한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며 먹고 거룩하여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거룩하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본문을 배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말씀과 기도가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게을리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사단의 꼬임에 너무나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보다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의 삶을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지속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었던 장면들을 통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게을리하고 거절하였던 때에 자연적으로 그들은 그런 사단의 가르침과 유혹에 빠져서 우상숭배로 치우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말씀과 기도가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진실된 삶을 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양심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자꾸 막 굳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지 분별할 수 없게 되고 처음에는 막 이것이 양심이 두근두근 거리다가도 점점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처럼 뭐 꿈쩍도 하지 않고 그냥 분별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삶의 원칙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하시는 삶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원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장하게 되었던 그러한 내용들을 그냥 단편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만큼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영적인 그러한 삶으로 영적인 식사를 하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할까요? 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삶을 위해서는 사단의 영의 역사와 잘못된 그러한 삶에서 떠나는 일에서는 말씀과 기도의 삶이 필수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거룩하게 되었던 이 경우를 저는 이제 임팩트데이 책자 있지 않습니까? 이 보급하게 되었던 그 책자에 각시대대행 그 어떤 발췌본 153쪽에서 154쪽에 기록된 이 루터의 경우를 통하여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루터가 로마 카톨릭과 타협하게 하기 위하여 이제 이 독일에 있는 그 황제의 결정에 복종하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만 한다면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안전한 삶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하는 제안에 따라서 루터가 답변한 말입니다. 황제와 제후들, 그리고 가장 연약한 그리스도인일지라도 그들이 나의 저사들을 살펴보고 판단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순종하는 일뿐입니다. 그는 말씀과 기도로 삶의 원칙을 삼고 어떤 황제의 명령에도 로마 교황의 명령에도 굴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것입니다. 만일 개혁자가 하나라도 타협했더라면 사단과 그의 부하들은 승리를 얻었을 것이다. 여러분, 그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삶의 원칙을 세웠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고 순종하여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확고부동한 태도는 교회를 해방시키는 방편이 되었다. 그의 삶을 통하여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믿는 바를 꺼리낌 없이 그대로 실천한 이 한 사람의 가만은 당대의 교회와 세계에 영향을 끼쳤을 뿐 아니라 다가올 미래의 모든 세대까지 영향을 미쳤다. 아멘.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원칙에 굳게 선 순종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습니까? 이 루터를 통하여 이 종교개혁의 불꽃이 독일을 비롯한 유럽 여러 전역에 오늘날 이 시대까지 분명하게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거룩한 삶의 영향력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이와 같이 했던 것처럼 느헤미야도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그 응답을,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립니다. 정말 그는 응답받기까지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왕의 술 관원장이 되고 나서 바로 기회가 온 게 아니었어요. 그는 이 넉 달 동안의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어쩌면 이 시간 동안 그는 더 회개하며 진실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응답을 위한 귀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왕 앞에 술관원장으로 나아갔을 때 어느 날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2장 2절 보니까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여러분, 왕의 술관원장으로서 어떤 면에서 근심이 있는 것은 왕이 우려할 만한 그런 일이었겠죠. 왕 가장 근처에 정말 있는, 어떤 면에서는
늘 경호대장이라든지 늘 주위에 늘 보호하는 그러한 이들이 있을 텐데, 이 술관원장으로서 늘 가까이 있는 이 사람이 얼굴에 안색이 좋지 않아요. 혹시 꿍꿍이 속에 있는 거 아닌가? 왕을 모함하거나 뭔가 정말 걱정되는 게 있으니까 은연중에 지금 드러나는 게 아닌가? 정말 왕의 그러한 명령에 따라서 그는 자신의 운명도 어떻게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그런 두려운 형편에 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가 정말 크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든 염려를 주님께 다시 한번 내어 맡기면서 간절하게 그가 이렇게 대하죠. 느헤미야 2장에 보면 그와 같은 이 내용이 나옵니다.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왕께 대답합니다.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이제 그 상황을 전달한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왕이 대답합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2장 4절에 느헤미야가 또 어떻게 했어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는 기도하면서 노력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귀한 기회를 통하여서 정말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기도하는 대로 또한 믿고 순종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들을 지혜롭게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서 행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잠시의 기회이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도우심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묵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원하던 바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그런 지혜의 말로 대답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주님께서 이러한 삶을 원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룩한 소원 더하기 거룩한 노력을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2장 8절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지혜를 통하여서 그가 간절하게 기도하며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거룩한 노력으로 행했을 때 왕 앞에 지혜롭게 답변을 하잖아요. 그죠? 백성들의 형편을 구하고 그리고 왕이 무엇을 허락해 줄지를 정말 자초지종을 지혜롭게 잘 표현하는 그러한 노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치료봉사 248쪽에 보면 얼굴을 빛으로 하나님의 보좌로 돌려라. 거기서 그대는 무엇을 볼 것인가? 언약의 무지개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을 볼 수 있다. 어두운 장면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께서 그대의 앞길에 흩뿌려 놓으신 은혜를 보게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 보좌 주위에는 이 무지개가 있다라고 하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삶에 이런 어두움보다 정말 희망의 빛을 비춰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펼쳐주시는 그런 언약의 무지개의 약속을 늘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거룩한 소원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때 그 가운데 또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지혜를 통하여 또 주의 도우심 능력을 통하여 거룩한 노력을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특징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기초한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단에 의하여 조종되어지고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으로서의 삶을 함께 살아가야 되겠죠. 아멘.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의 역사를 마치는 일에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귀한 일꾼이 되기 위하여 저는 이 말씀을 좀 함께 마지막으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쓰임받는 그릇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해야 쓰임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정말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지만 중요한 건 그릇으로서의 쓰임을 받기 위해선 깨끗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선 영적으로 깨끗게 되는, 거룩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하여 거룩한 소원과 거룩한 노력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